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두 주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힘드신 분들에게 실제적인 힘과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순탄하게 순조롭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는 일꾼들이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애굽으로 나아가려 하는데 자꾸 자신의 연약함, 무력함을 돌아보면서 그 마음이 위축이 되고 퇴축이 되어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안 믿을 거라고, 못 믿을 거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세의 말씀인데, 하나님, 제가 가서 말한다고 그들이 믿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 못 가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명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땅에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것이 뱀이 되어버려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지팡이가 뱀으로 환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무서워서 모세가 피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지팡이가 뱀이 된 그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손에서 다시 뭐가 된 거예요?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모세의 마음속에 아직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재차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휘어진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황당하고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손이 예전처럼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8절에 나타납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첫 번째 지팡이 표징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두 번째 이적 문능병, 손에 문능병이 하얗게 돋아났다가 다시 품에 넣었더니 손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이 두 번째 표적은 그들이 믿을 거다. 그러나 만일 그것도 믿지 아니하면 세 번째 이적을 행하라. 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어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무엇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피로 바뀌는 이적을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내 주려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천지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확신시켜 주려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다음 구절에 이사야 45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24절 말씀. 구약성경 1024면 이사야 45장 2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24면 이사야 4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 말씀 가운데 의와 힘은 누구에만 있다고요?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의와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의도 없고 의 대신 뭐가 있죠?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무기력하고 무력한지 우리에게는 의도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는 의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 한 말입니까? 바울이 한 말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신약성경 267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개,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건설, 그건 인간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겨우 마친 학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R.A. 토리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던 대천덕 신부의 직계 할아버지 루벤 아초 토리랑 같이 두 사람이 미국과 영국과 호주와 일본과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해서 D.L. 무디라는 사람은 미국의 종교사, 일반사에도 나오는 그런 위대한 전도자예요. D.L. 무디가
정말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바로 시편 62편 11절에 나온 말씀이었어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 구약성경 846면 시편 62편 11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D.L. 무드의 좌우명과도 같은 말씀, 그의 사역의 노종기와도 같은 말씀. 그는 항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놀랍게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힘이 필요합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서 무력하게 된, 그래서 워낙 힘이 다 사라져버리면 몸이 마르게 되죠.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힘입니다. 힘만 있으면 다시 솟아나게 될 수 있을 터인데 그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병상에 누워있단 말이죠. 근데 권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속하여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의와 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번의 이적을 통하여 모세에게 염려 말고 두려워 말고 나가라 명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들어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그를 파송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권능으로 임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힘이 필요해요. 권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능력을 내가 받아 살 수 있는가? 구해야 되죠. 그런 축복을 구하는 것처럼 능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능력이 내게 주어진다고 내게 영원히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도 그러한 것처럼 능력도 잘 쓰라고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맡겨주는 것이죠. 자기가 힘이 있다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영원히 그 힘이 내게 속한 것처럼 착각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건강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도 천년만년 살도록 내게 건강과 힘이 주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정 기간 동안 그 힘 가지고 잘 쓰라고 내게 맡겨주시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 할 때 내 자연적인 힘, 인간적인 힘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능력 갖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그 힘을 구하셔야 되죠.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때 그 능력 갖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놀랍게 그 힘이 나타나죠. 만일 모세가 이 세 가지 이적을 하나님께로부터 행할 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애굽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 능력은 나타나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광을 돌릴 때 보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지어다. 앞에 나온 것들은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 드려야 되죠. 찬송 드려야 되죠. 존귀를 드려야 되죠.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능력을 드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능력을 드리다니.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가 능력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보충이 된다는 말씀인가? 권능을 돌릴지어다.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 힘, 권능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나타나는 그 모든 능력의 역사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 권능을 원래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 보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감사와 찬송, 존귀와 영광, 능력과 권능을 너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을 받들어 살려하고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며 살려하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